욥기 33장 3절부터 18절입니다. 욥기 33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793페이지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3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장 1절부터 3절이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것이고 세 친구에게는 뭐냐면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끝없는 논쟁 가운데 더 이상 세 친구들은 욥에게 해결을 주지 못하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는 거지? 오늘 13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33장 14절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15절 16절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만물을 통해서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라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엘리후라는 사람과 욥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야,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만물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내가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욥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은 그렇게 마감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을 내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요, 한없이 부족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쓸어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놀라운 2배로서의 역사를 딱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자녀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서 욥기는 마감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없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신앙은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형상을 어떤 이와 같이 면대면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양이다 여기시고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양이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1편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시편 100편에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음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떠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사랑함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이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인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관심이 없어?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귀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죠. 야, 내가 그때 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네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처음 듣는 소리다. 처음 듣는 소리.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게 관심거리만 듣는 겁니다. 요즘 불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통이라는 게 얼마나 서로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야, 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좀 관심을 가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너는 모른다고 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 분명히 들었잖아. 아니, 나 안 들었어. 야, 그때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너 왜 못 들었어?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소리에 그의 입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걷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죄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 죄를 지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죄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안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진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의 수욕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갔다면 이제는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고 몰입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하게 만드는 신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여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신들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뭔 얘기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신들은 계속 혼미케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맞춰서 선명하게 듣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 주파수 듣고 다니죠. 서울에서는 잘 들렸는데 점점점 지방으로 가면 똑같은 주파수인데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찌지직 끌죠. 안 맞는 겁니다. 전파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틀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다르면 그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곡해서 듣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욥처럼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의로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주파수를 잘 선명하게 잘 맞추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들으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딴 생각하고 들으면 오해하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서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잘 맞춰서 선명하게 듣자는 것이죠. 왜? 세상 신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혼미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 분명하게 잘 듣자라는 거죠. 선명하게 자꾸 주파수를 잘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분명하고 그 분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거죠. 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니? 얼마나 수없이 내가 너에게 부르짖었고 너에게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왜 알지 못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씀해 주었는데,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까? 구약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선지자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수많은 사사들로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모세와 이와 같은 사사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애쓰고 계시는데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선이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가 있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말씀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관심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해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 왜 날 사랑 안 해줘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비롯한 세 친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실 때는 사단의 말에 굴복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의로움, 얼마만큼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봐요? 이것은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말씀해 주십니까? 왜 오늘도 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키기도 하고 허물 가운데 있고 약점도 많은데 왜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그 지옥불에 우리 생명을 던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행실, 우리 자기 꾀에 버리지 않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 관심 좀 가져라. 말씀에 좀 관심 좀 가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걸 외면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 꾀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말씀, 우리 생각에 듣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맞춰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끝없이 구해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들어서 그분과 함께 방향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되니까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잘 들어서 주의 음성을 좀 듣잖아요. 계속 구해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방향을 같이 해서 말씀이 오늘 우리 정말 2019년도 표어처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방향을 같이 하여 온전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말씀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파수를 잘 맞춰서 선명하게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